자,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첫 번째 홀로서기를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자립하려면 홀로서기가 돼야 하죠. 홀로서기가 되지 못하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캥거루족이 되잖아요. 예, 요새 그런 자녀들이 많은데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신앙 안에서 홀로서기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란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신앙 안에서 홀로 설 때만이 심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은 들지만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으며 견뎌내므로 사람에 의해 상황에 의해 요동치 않는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 요셉과 다윗 왕과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설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과 아울러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 2 엎드림입니다. 새해라 아마도 또 옷을 갈아입고 강 목사님 식구들 애기 넷이 다 그냥 이렇게 와서 저한테 엎드려 세배하면서 손을 이제 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 4명이 손을 벌리는 거는 좋은데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그렇게 벌리더라고요. 손바닥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새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배를 올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12절에서부터 27절. 이걸 한마디로 쉽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육신으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이제 12절 끝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얼마나 좋은 일이지만 우리 자신 보고 실제로 그렇게 증명해 보이라 그러면 참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부활 승천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만 하늘에 올라가지만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큰 일은 뭘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간증과 설교를 다 드린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엎드림이라는 주제인 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이럴 때 씩씩하게 아멘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14절 볼게요. 본문.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또 한 번으로 부족해. 왜? 한 번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정말 무엇이든지 주실까? 이럴 줄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또 반복하는 겁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기도 하죠. 너무 진짜 무엇이든지 시행하실까?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믿기 바랍니다. 예. 단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시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14절까지 딱 끝나면 참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기도 응답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울러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 응답과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진실로 다시 12절 한번 볼까요? 예. 내가 진실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거듭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하시는데 정말 믿으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잖아요. 정말 믿으면. 안 믿으니까 안 사랑하는 거지. 정말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네. 제가 초신자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보면서 정말 교회를 안 갔는데 성경 말씀, 잠언 말씀을 펼치면서 제가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자지만은 잘 울질 않았어요. 독해가지고. 근데 성경 말씀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되고요. 또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육신으로는 떠나가시는 그 자리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16절부터 27절 끝까지는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무슨 말이냐?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보혜사를. 26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16절로 가볼까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다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부활 승천해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 빈자리에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요. 그렇죠?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강 목사님이 교회 와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남편이기도 하고 또 아빠이기도 한 것처럼 한 분이시지만 삼위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올바른 길로. 그리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또 환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18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모든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27절 끝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문제 앞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환난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평강으로 너희를 지켜줄 테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멘. 신나죠? 예. 이걸 믿으면 신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예요. 예.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모두 아멘 하셨어요? 믿으시기 때문에 아멘 하셨고, 또 초신자분들은 믿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시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멘 했어도 돌아가서 내 골방에서 조용한 방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구해야 주신대잖아요. 구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구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벽에 공사를 하면서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공사해서 콘센트로 이제 꽂아야 되는데, 저 커피물 하나 끓여도 콘센트를 꽂아야 되잖아요. 꽂지 않으면 전류가 나오지 않아요. 예, 기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예.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전체 다 이제 읽으면 기니까 이제 요약해서 1절, 9절, 2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십자가 사건 전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항상 기도하세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후에도 기도하시고 그 전에도 기도하시고, 항상 공간복음 보면은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순환 사건을 이제 얘기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잘 죽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잘 죽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흘 만에 살리는 그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모든 믿는 자,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오진이 목사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오진아님을 위해서, 순남 씨를 위해서, 우리 진순 지사님을 위해서, 진순자 모매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오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오 목사도. 내가 또 오 목사님이래. 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으세요? 아멘. 자, 요번에 이제 19년 12월 29일이 마지막 주일이었죠. 예. 요 간증은 잠시 후에 하고,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엎드림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뭘까? 무조건 내가 세상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될 수 있어. 그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란 첫째, 우리 안에 죄악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한 거,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 그리고 이기심, 시기심, 육신의 정욕, 자랑, 그리고 거짓말, 이 모든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된 죄악.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죄악을,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에 욕심도 있고, 때로는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때로는 작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양심이 있어서 주 안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되는데 하는 대로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서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다.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있는데 그렇게 행치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각자 약한 게 있어.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죄성을 뭐죠? 성령을 의지하고 엎드릴 때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죄악, 세상을 향한 이 죄악을 성령으로 이길 때 바깥의 세상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먼저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바깥의 세상,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 사람과의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보혜사 성령이 그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교회 안에 있다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사고방식으로 진짜 성령님께서 있는 거야? 성령이 진짜 계신 거야? 진짜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나를 인도하셔?
에휴 그럴 리가 있어. 내 힘으로 살지어다. 하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려도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그를 받지 못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을 의지하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예배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께서 월요일 아침 일찍 기도원회를 올라갔어요. 예. 왜 올라갔을까요? 지금 직장암이잖아요. 지금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힘든 가운데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이튿날 제게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12월 15일 주일 예배 때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으로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란 주제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자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 설교를 들을 때 크게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왔는데,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뭘까? 자신에게 반문하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고 소식을 들음 같이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자신도 직장암 2기에서 3기 사이인 2기 고위험군이라는 통보 앞에서 두려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잖아요.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대로 의사 선생님이 100% 배변 주머니를, 이 장루를 몸 밖으로 달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전이의 위험도 다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림프절을 20개인가 30개인가 띄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장루도 달지 않고 전이 소견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때 기뻐가지고 떡도 막 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당신은 기뻐했으나 직장암이, 수술 후에 직장암이 제일 모든 암보다 재발률이 높다는 의사와 사람들의 소리에 당시 기쁨은 가라앉고 두려움과 염려로 자유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물이 변하여 완전히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물이 변하여 완전히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직장암이 완전히 완치가 되어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한 걸까? 예.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 무엇을 순종해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들이 알더라 함같이 확실히 내가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놓인 겁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기도원회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엎드려서 오전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너무 넘치게 평강이 임하는데, 어느 정도로 평강이 임하냐면,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이 자유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처음으로, 목사님이 늘 자유 하시는데 그 자유가 뭔지 이제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환난 가운데 직정함이라는 환난, 여러분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노후 대책도 없고 또 건강도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이런 근심 걱정 여러 문제 앞에 그 맛을 봐야 알잖아요. 엎드리면 성령의 넘치는 평강을 여러분이 그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강이 막 그렇게 넘치는데 그 오늘 부른 찬송 있잖아요. 412장 새 찬송가 412 구찬송가 469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1절 2절 3절 처음 첫 소절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리고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가 강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면 설교도 그냥 멋들어지게 딱 하고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쫙 할 텐데 나중에 강 목사님이 잘난 척하면서 설교하면서 찬양 부르면 정말 배 아파서 어떻게 하지? 참, 아이고 진짜 절대 앞으로 설교만 하지 설교하다가 저기 찬양을 하지 말 것. 네. 그리고 3절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아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루 종일 이 찬양만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압니다. 양심이. 그 찬송을 내가 억지로 생각해내서 찬송을 하는 건지 전혀 그 상황에 그 찬송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 영혼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찬송인지 압니다. 그 찬양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의 염려는 다 사라지고 평강이 넘쳐서 자유한데 목사님이 남편으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우리 남편도 이거 저기 뭐지 세계의 그 뭐 동양화 서양화 뭐 또 마작 두루두루 다 섭렵하는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것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하는데 남편의 문제든 아들의 문제든 그들의 변화 앞서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 앞에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 자유함으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됐다고. 근데 그거는 내 정신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정말 이거는 주의 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병원에 가면 환자들도 많고 사고도 많아서 죽는데 내 남편은 왜 죽지도 않는 거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뭐 자식은 속색이어도 이제 죽기를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랬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그 남편과 아들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냥 평강이 넘쳐. 남편과 아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야. 어머머 세상에 내 아들이 저렇게 잘생기고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하니까 담배를 귀에다 탁 꽂고 의기양양하게 고스톱도 치러 나가서 저렇게 도박질도 하는구나. 장애 알을 둔 그 자녀의 부모들은 내 새끼가 말썽을 부려도 한 번만이라도 정상으로 건강했으면 하는 게 평생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지더니 내 아들이 장애아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또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는 안 감사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감사해. 내가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면서 내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됐잖아요. 예, 우리 남편이 또 그래서
정말 저 세상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을 썩이고 속 썩인다고 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가정적이지 않고 고스톱, 서양화, 뭐 마작 이런 걸 두루 한다. 주식도 한다. 그랬지 저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적이지 않고 속상한데 그럼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힘을 주시니 그렇게 속썩이는 그 남편을 위해서 제가 한 번에 그냥 돈을 찾아가지고 그냥 남편에게 새 차를 딱 바꿔줬잖아요.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죽기를 바랐던 내가 남편에게 새 차를 사주기까지 평강이 넘치고 자유한 거예요. 누가 했냐? 예,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게 됐냐?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여러 번 간증드리지만 너가 나의 테스트에 합격하였으므로 내 아들을 도박에서 그 뿌리를 뽑겠다고 말씀하시고 도박에서 손 띄었다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더라. 근데 지은아 내 속에 그 평강이 넘치는데 깃털처럼 가벼워. 고무풍선이 저 하늘 높이 가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자유하다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 목사님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지은이라고 딸 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강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평강이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하다는 그 맛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듣고 평강만 주시면 어떻게 해? 돈도 주셔야지. 또 이러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이제 다시 해석할게요. 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상황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상대방 사람과 상관없이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면 그 변화되기까지 성령의 평강이 주장하셔야 변화되는데 그렇게 우리 영혼이 변화되면 바깥의 세상도 건강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필요를 따라 그렇게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재물도 그렇고.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야맘이에요. 왜냐? 딱 보니까 건강 주시고 돈 좀 주면은 다시 세상으로 가겠거든. 다시 건강을 주고 다시 돈을 주면 얘는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세상으로 또 나가겠구나. 타락하겠구나. 그러면 안 주시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돈도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돈 줘봐야 팡팡 쓰고 또 돌아다니게 생겼으면 안 주셔. 다 필요한 것만큼만 주세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는 예전처럼 이 건강함과 이 모든 재물을 세상 정욕을 위해서 다 쓰지 않고 변화됐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는 씩씩하게 아멘 하신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강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면서 제가 그 자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를 그게 뭔지 그냥 그렇구나 그 자유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 이제 그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평상시도 기도하지만 찌끔 고개 내밀고 나 편한 만큼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직장 암이라는 환란 앞에서 피가 마르게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환란이 유익하잖아요. 호진 집사님이 그렇게 난리 나는 사건이 정말 자살할 만큼 그 사건이 없었다면 뺀질뺀질 제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중국 영화 그만 보고 제발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기도 안 하더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환란 앞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잖아요. 환란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 앞에서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피가 마르게 뼈가 삭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고난은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고.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하늘이 남편 잘생긴 우리 수홍 씨, 어떻게 하늘이 손에 이렇게 끌려왔을까? 분명히 끌려올 만한 또 문제도 있을 줄 믿어요. 때가 돼서. 예,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환난과 문제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 엎드려야 세상의 소리에 벌어지는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고 아픈 이 감각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낫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다시 본문 말씀 12절로 이제 가볼까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죠. 이게 뭐냐?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듣기 십상인데, 이 뜻은요. 자, 오진희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지만 다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부르는지 다 다릅니다. 아유, 저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제자 사역 때 이렇게 남자가 왔는데 첫 마디가 여자네?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속으로 생각하지. 여자면 제자 사역 못 시키나? 저 여자가 목회자인데 여자네,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진희 목사님 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자든 상관없이. 오진희 목사님, 저 비록 여자고 부족해 보이지만 무식해서 영어도 잘, 다른 목사님 들을 때만 영어까지 섞어서 하면 제가 혼자서 흉내를 내봐요. 되게 멋있어. 근데 그거 안 돼, 어색해서. 그래서 좀 무식하지만 저 목사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진희 목사님 부르면 그 믿음대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제가 오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목사지만 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12절부터 다시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로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자는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믿고 구해야 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구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구한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하고 13절 14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일절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저도 초신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표적과 기적을 얼마나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대. 더 큰 일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표적을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회개했나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앞에서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관심도 없고, 그분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인간들이 다 이렇게 타락해서 그럴 줄 알고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만을 구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큰 일은 뭐냐? 표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큰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표적으로 기적으로 역사를 해도 믿지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죠? 저 우리 남편이 주식하고 도박하고 망했을 때 돈 한 푼 없는데 저 건물 믿음으로 지었다는 걸 제자 사역할 때 제자들이 봤는데 자기네들은 믿음으로 집 못 짓더라고요. 예,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평생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이 따라온 수홍 씨가 말씀을 믿는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그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표적, 그렇게 큰 일을, 기적을 행했는데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표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가 뭔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미친 짓 하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면 표적을 본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메시지 기도할 때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시 두려워하잖아요. 자꾸 목사가 입에 배가지고 서울대 목사가 아니라 서울대 교수님이, 의사 교수님이 직장암 재발률이 제일 높다,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하니까 그 기쁨은, 믿음은 사멸이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큰 평강이 넘치고 제가 얘기했던 그 자유를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표적을 주셨는데도 온전치 못했잖아요. 온전한 것은 뭘로 온전해진 거예요? 엎드림으로. 그래서 이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은 실제로 물이 변해서 완전히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온전히 재발하지 않고 건강함으로 제가 늙어서 이 단상에 내려갈 때까지 제 곁에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제 사역에 돕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믿음으로 엎드려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할 때 이 믿음이 온전해졌음을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으로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올라간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선천성 안진뱅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안진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이제 돈 한 푼이라도 주려나 보다 하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 금과 은은 없거니와 뭘로 일어나라고 지금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어떻게 날마다 9시 기도 시간에, 그때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날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믿고 기도한 거죠. 예.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을 보고 심히 놀라서, 10절에 심히 놀라서 기이 여기니까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와,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는,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구나. 놀라서 모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엎드려 올 한 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제가 경험했던 그 평강 자유, 강 목사님 사모님이 환난 가운데, 그리고 이호진 집사님이 환난 가운데 평강을 경험했잖아요. 예.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올 새해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직 이 한 해 동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는 홀로 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산 하나님의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